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시리즈 14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는 도시, 거기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교회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먼저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데 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몸에 대한 이해.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를 신학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 도덕적 상황입니다. 고린도는 당대 로마 제국 안에서 번영하고 있던 대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지만 도덕적으로는 극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가 만연했는데 이는 고린도에 위치했던 아프로디테 신전과 그에 따른 그 신전 안에서 행한 이 종교적 음란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음란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꼭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 이 말은 아주 음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그 영적 문화적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철학과 문화가 미친 영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화는 고린도 시민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은 특히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생각을 하는데 육체는 타락했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적 사고가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사라질 것이므로 육체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잘못된 자유의식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사상을 따라서 육체를 방종에 내어 맡기는 삶을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까지도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헬라 철학이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하는 음란한 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그런 의식들을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는데 누가 나를 간섭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철학은 성적인 자유를 정당화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는 자유하니까 내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몸에 대한 올바른 교정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철학의 영향을 분명히 이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몸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주께서 몸을 위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힘주어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음행하거나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들을, 이 삶의 방향을 이제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 그것은 자유와 절제입니다. 자유와 절제. 자,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원리는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를 하나의 면허증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모든 걸 해도 된다, 이 방종의 구호로 바뀌어 가지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 헬라의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였던 문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에피쿠르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단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선택하라. 이런 구호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에피쿠르스 학파가 외쳤는데 그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인용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철학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육신의 자유, 성적인 방종,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복음의 빛 아래 자유의 참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법해요.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즉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유익과 성장을 기준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적법하지만 유익하진 않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허락된 자유,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의 자발적인 복종에 의해서 이것이 컨트롤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첫째 원리는 자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권능 아래에 놓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에 통제받고 지배를 당한다는 의미예요. 권능 아래에 놓였다는 말은 통제받고 지배를 당하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나를 지배하게 두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나를 지배하게 두지는 않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음식에 중독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탐욕에 사로잡히고 자유라는 미명하에 습관과 나쁜 습관과 죄의 노예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를 상실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격이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욕망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 절제가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자유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누구도 내 삶에 간섭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자유가 정말 자유입니까? 그 자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가 오히려 죄의 나쁜 습관을 내 몸에 들어오게 하고 깊은 속박으로 빠지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언제나 뭐가 동반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유는 절제를 동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를. 그리고 그 절제는 억지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참는데 말이야. 내가 참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이름 아래 복종하는 그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죠. 그러나 그 자유는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절제된 자유만이 참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자유와 절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뭐냐면 몸의 본질과 성적 순결의 의미입니다.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배와 음식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몸의 본질과 그리고 이 성적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육체는 잠시뿐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는 자연적인 것이고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보는 헬라식 이원론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결국 사라질 것이니까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매춘을 포함한 음행까지 정당화하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한 본질을 선포하면서 이제 그 주장을 바르게 교정하고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정은 뭡니까? 13절이죠.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께서도 몸을 위하여 계신다. 자,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신다.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일시적이고 어떤 육적인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주님의 소유,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몸까지도 구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도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즉 주님은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적인 죄와는 결코 양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15절부터 17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서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창녀와 결합한 자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몸을 성적인 타락과 연합시키는 것은 곧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은 창녀와의 육체적 연합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적인 관계는 영적으로 인격적인 결합을 강조하는 거다. 결합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17절에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영으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몸과 삶이 성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적 순결은 달리 윤리 문제가 아니냐? 오늘날 우리는 몸은 내 것이라는 말을 쉽게 듣죠? 내 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니까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조차도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성적 순결은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요, 신학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 악기 하는데 악기를 가고 있는데 바이올리니스트가 1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주가 끝나면 아무데나 둡니까? 그거를 아무데나 두지 않아요. 전용 케이스도 아주 좋은 전용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온도와 습도가 맞는 방에다가 보관합니다. 1억 원짜리.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정성껏 관리하느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후원자가 내게 맡긴 겁니다. 언젠간 다시 돌려드려야 하니까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젠가 돌려드려야 돼요. 주께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마땅하다는 거죠. 몸은 단순히 껍데기나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타협할 수 없고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지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음행을 피하라 라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다른 죄보다도 더 깊은 자해 행위라는 겁니다. 바울은 매우 직접적이고 명령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여기서 피하라 그랬죠? 피하라, 즉 도망치라,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도망치라, 벗어나라. 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쓰나미가 막 몰려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도망가, 피해 라고 얘기를 하죠.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망가, 피해 라는 말을 듣지 않고 어슬렁거리다간 그것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죠. 급히 도망치라는 거예요. 급히 도망쳐라. 그러면서 여기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한 거죠. 음행을 피하라. 단순한 자제나 제한이 아니에요. 급히 도망쳐야 할 죄라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말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지느니라. 이 말씀은 성적인 죄가 단지 외적인 행위 그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이나 거짓말은 몸 밖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성적인 죄는
몸 자체를 오염시키고 훼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중대한 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채찍을 때리시면서, 사람을 때렸다는 게 아니라 치시면서 다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은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간통죄를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대법관들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잘못된 것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세상은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소비와 유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행을 몸에 대한 자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로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협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1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19절에 그랬죠.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한 신분 선언이자 소속 선언이에요. 신분과 소속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단순히 건물 외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거룩한 초소라는 거죠. 그 성도 개인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소유하신 존재입니다.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 인생, 내 몸, 내 자유라고 외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 산값이 도대체 얼마냐는 거예요. 이건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은 고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해방을 위한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구속 사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는 주님의 소유권 아래에 있는 자유예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라는 표현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런 뜻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몸가짐, 성적인 순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하루에 몇 번씩 청소하고 특별한 향이 피워지고 모든 기구가 아주 정결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 여러분의 집안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이 깨끗한 장소에서 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을 안 치우고 쌓아두고 청소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해서 들어가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 바로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아주 이 악한 더러운 영상들, 귀를 통해 들어오는 음란한 말들, 몸이 쉽게 향하는 타락한 습관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답게 정결하게 가꾸고 그리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답게
정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적인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몸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제 언제입니까? 어젠가 그젠가 집을 돌아가는데 구리 암사대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가다가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다리에서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가는데 역주행하려고 틀어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역주행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있는 대로 밟아가지고 가방 뒤에 있던 가방에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지 이거 그냥 쓰러져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런데도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뭐랍니까? 욕을 해야 되잖아요. 욕을.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욕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도 존댓말을 쓰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창문을 열고 막 소리 쳤어요. 뒤에선 차들이 오고. 아니 역주행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역주행해서 오는 거예요. 제 앞에 바로 앞에서 유턴해가지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이도 거의 70이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 말이 더 우스웠던 거예요. 목사 티내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항상 소장님, 원장님 쓰던 분이 교회 오면은 저보고 원장님, 소장님 그러잖아요. 습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서 늘 목사님 하던 분은 또 회사에 가서 오너에게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습관들이 있어요. 거룩한 습관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답게 정결하게 지키고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적인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몸에 죄를 짓는 행위다. 그걸 인식해야 되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피로 사신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존재.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몸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전으로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